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신앙이 하나의 경주와 같다는 말씀을 우리는 만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름질, 하나의 그 마라톤처럼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과 같아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자주 만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은 달려가는 것이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상 받을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신앙이 하나의 경주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의 상을 이야기하면 또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라. 또 어떤 목회자들은 이 상을 교묘히 이용하여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연말이 되면 뭐 이상한 상들도 주고 상벌을 불명하게 해서 마치 당근과 채찍처럼 상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 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상을 받기 위해 다름질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요? 내가 유치하게 상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느냐, 또는 뭐 어떤 상급을 바라며 하는 신앙생활, 어떤 보상을 바라는 신앙생활과 오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는 상은 세상의 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하는데, 마치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오직 한 사람, 예를 들어 마라톤 경기에 그 많은 선수들이 뛰어도 오직 1등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경쟁하여 그 상을 내가 쟁취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 본문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오직 한 사람, 성자에게만 박수가 쥐어지고, 세상의 상을 받는 것은 서로를 적으로 삼고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무한 경쟁에 돌입하는 그런 상이지만은 우리의 상은 사실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와 같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한 사람이 상을 받기에 우리도 오직 한 명만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그 상을 받기 위해 서로를 경쟁 상대로 삼고 무한 경쟁에 돌입하는 그런 상하고 다른 상,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상이 아닌 다른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을 기대하고 다름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에게는 거룩한 상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들은 다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데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에 이 마라톤이라든지 또 올림픽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마라톤의 우승자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월계수로 만든 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
물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온 인생을 걸었고 그가 수고한 땀은 축복받아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 월계관도 결국 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들은 결국은 다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늘의 상을 받도록 함께 달려가고 무한 경쟁 가운데 나만 상 받겠다고 달려가는 상도 아니고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상급을 받도록 함께 달려가는 상이고 이것은 세상의 상처럼 그런 헛된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그런 상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한번 달려가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상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유치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잘못된 신앙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런 상에 대한 기대가 있어져야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참 모범 시민으로서 아주 성실하게 살아오신 것이 아주 축복되어 아주 훌륭한 일이라서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시겠습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요. 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또 조금 다르게 이 상의 후보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올 한 해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하시던 일 하면서 모범 시민답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년 연말에는 정말 대통령 표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든지 말든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통령 표창까지 아니라도 저는 동장님 상도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작은 상 하나라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런 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상을 열망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상에 대한 열망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거룩한 상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우린 절제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절제한지 아십니까? 체중 관리라든지 제가 스스로 이런 설교하기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어쨌든 얼마나 이 절제를 하면서 자기 관리에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 세상에 썩을 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영혼의 상, 영원한 상, 이 정말 영원한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우리가 좀 더 절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오늘 말씀드리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조금 또 얼핏 보면 모순된 말도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진짜 절제를 하려면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강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과 절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에 나간 사람이 금메달을 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할수록 더 절제하겠죠. 더 절제하고 더 관리하고 더 훈련하고 그렇게 하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그 상을 향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기 위하여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 더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좀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에 대한 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에 절제하고 좀 더 규모 있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자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본인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생의 분명한 목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한 생을 살아가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드려야 될지,
이 거룩한 비전과 생의 목표가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결산을 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이룬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달려오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목표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목표들이 있어져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흔한 것이 아니죠. 분명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은 더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이 있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인격의 변화에 대한 거룩한 목표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 내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되어갈수록 나의 인격이 더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고 나의 영혼이 더 아름다워져 가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런 거룩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올 한 해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었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거룩한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화평,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고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까?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자비롭고 양선, 착하고 충성되고 온유와 절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하셨는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작년보다 올해 더 풍성히 맺히셨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목표를 세우시겠습니까? 주님, 정말 나의 인격이 이제는 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격의 변화에 대한 거룩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제가 애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울게 해주시고 저희 부족과 연약 때문에 더 울고 이 세상을 보면서 더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지라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좀 삶의 변화를 향한 거룩한 목표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고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좀 더 달라져야 되겠다. 좀 더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인격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사역의 열매도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그 강한 열망인 영혼 구원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보셨습니까? 시간을 들여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학교 수료식을 하며 시상식을 하는데요. 제가 올해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솔직히 이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참 말하기가 곤란한데 올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인도한 영혼이 거의 없습니다. 전도상을 드리고 싶은데 전도를 하셔야 전도상을 드리죠. 인도를 하셔야 인도상을 드리죠.
우리가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기 전에 모든 1년을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올해 제법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신데, 물론 우리가 나와서 전도지도 전하고 했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자진해서 등록하신 분이에요. 오늘 그 인도상을 몇 분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는 물론 전도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가족을 인도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참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을 것이고 노력을 해도 열매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얼마나 있으시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되겠다는 그 노력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런 사역의 열매가 있느냐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선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얼마나 우리가 애쓰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것들도 열심히 하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됩니다만,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수료식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학교를 너무 우리가 가볍게 여겨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세상의 학교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이 하루라도 뭐 수업을 빠지지 않고 지각도 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교회 학교 빠지는 것은 예사로워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건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일단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라고 하지 않고 교회학교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고 전통적으로 주일학교라고 하고 여러 교단 헌법에도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굳이 교회학교라고 하는 것은 주일만이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하나의 그 참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삶의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심어주는 그리스도의 학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요즘 우리가 공교육의 위기다라고 하는데, 물론 세상 교육이 다 잘못된 것 아니고 세상 교육도 필요하지만 세상의 교육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본질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뭐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운동장에서 다른 하는 자들이 다 달리자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교육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상 교육은 경쟁하고 우리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고 서로 경쟁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아이들이 그 경쟁에서 도태되면 자기가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잘못된 교육,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일깨워 주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소중한 존재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가진 그 고유한 가치, 재능, 은사, 이걸 발견해 주는 게 교회학교 스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너는 참 이런 소중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 세상 교육에 지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힘을 얻고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의 꿈을 새롭게 가꾸게 하는 것이 교회학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지 그 인생의 진정한 목표, 그 목표를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6일 동안 세상의 세속적인 교육에 완전히 세뇌가 된 아이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교회 교육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우리도 새롭게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조정하고 무엇을 위하여 달려갈 것인지를 새롭게 바라보고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학교가 우리 교회 학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주일마다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제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실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십니까? 6일 동안 세상에 지쳐있던 우리가 정말 이곳에 오면은 이곳에서 천국을 만나고 이곳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이런 회복의 동산, 이것이 우리 하나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그런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을 해주셔야 합니다. 교회 교육은 세상 교육과 달라야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를 만나도록 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눈으로 소중히 대하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꿈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교회 교육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교육의 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또 수료하고 또 진급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도 그렇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을 받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 이제 뒤에 있는 일들은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 말씀을 맺으며 제가 오늘 교회 창립 4주년 기념일인데요.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라면에도 보면은 숫자마다 라면 이름이 있는 거 아시죠? 1 뭐가 있습니까? 1은 1번지 라면, 2 200냥, 3 3양 라면, 4 사발면, 5 오뚜기 라면, 6 육개장 라면, 7 칠보면, 8 팔도라면, 9 구운 면, 10 열라면. 라면에도 숫자마다 라면 이름이 있는데 맞습니까? 좀 옛날 라면이라서 우리 학생들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 창립 4주년을 맞으며 1부터 10까지 숫자에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열망, 목표라고 할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자, 1 하나는 뭘까요? 우리 교회의 1은 숫자 1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교회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오직 우리 교회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의 비전을 가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2는 뭘까요? 2, 둘.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이 2는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계속 강조를 했던 일이기도 한데요. 이 2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깊이 만나고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주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사랑의 관계, 깊은 나눔의 관계, 하나님과 나 이 둘 사이에서의 관계가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워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은 뭘까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인데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구원주, 성령주로 가시는 삼위 성화주로 가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세상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의 모든 것, 나 자신을 삼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성령의 거하시는 전이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인간을 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할 존재로 봐야 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존재로 사람을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3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는 뭘까요? 4는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람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 교회 하나인이라고 할 때 인은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하나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5는 뭘까요? 교회의 5 기둥입니다. 제가 와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한 거죠. 예배 공동체, 친교 공동체, 교육 공동체, 봉사 공동체, 선교, 전도 공동체. 이 교회의 5 기둥,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거룩한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교회의 5 기둥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은 뭘까요? 6일이 중요하다. 일상의 영성. 우리의 신앙은 이분법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6일이 중요하다. 하나님 창조의 6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7은 뭘까요? 그래서 제7일, 우리가 제7일 안식교는 아니지만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온전한 안식을 나누고 이 7일이 완성의 날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고 또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는 한 주의 첫날,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부활의 주일, 이 완성의 날을 아름답게 지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8은 뭘까요? 8은 제가 좀 고민했습니다. 팔복의 영성을 살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팔복의 영성을 살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예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자. 아까도 제가 소개했던 이 팔복의 영성을 살자. 그것도 생각했고요. 또 제가 그것도 생각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어르신들께 우리 어느 목사님이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9988234 기억나십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그리고 한 2, 3, 4일만 시름시름 앓다가 주님 앞에 가자. 자식들에게 작별 인사하도록.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80대까지 팔팔하게 교회를 섬기는 교회. 그리고 90대에는 좀 뒤로 물러나셔서 기도하고 안식하시다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팔팔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9는 뭘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은 뭘까요? 10은 십계명.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사실 이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기둥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십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그런 실천적인 신앙인들, 바로 그런 우리 하나님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 하나님교회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거룩한 목표를 우리 함께 손잡고 표대를 향하여 함께 이루어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비전을 심어주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